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2020년에 우리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작년이 그랬던 것처럼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알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건 100% 확실합니다. 그것은 미래는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해도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살고 죽는 것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면 올 한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든 사실은 관계는 없고 그리고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새로운 결심으로 그리고 잘 보내기 위해서 또는 자기에게 없는 어떤 복을 받는 방법으로 연초가 되면 마치 의식처럼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연초에 뉴스를 보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풍경이 있습니다. 아마 한 해도 빠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이 행하는 전통과 같은 일입니다. 대통령은 장관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정당별로 정치인들은 모여서 되도록이면 1월 1일 아니면 2일 이내에 국립묘지, 지금은 현충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를 참배하는 일입니다. 참배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전에 보면 참배라는 말은 신이나 부처에게 절을 하는 것이라 분명히 이렇게 뜻을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배라는 용어에 맞게 모두가 검은 옷을 입고 그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입구에서부터 오와 열을 맞추어서 분향단이 있는 곳까지 가서 분향을 하고 꽃을 바치고 그리고 절을 합니다. 참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첫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필이면은 묘지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은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정부에서 미리 차단을 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작년까지만 봐도 매년 새해 처음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다짐을 하고 그리고 소원을 빌기 위해서 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전국 해맞이 명소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빕니다. 심지어는 글쎄 그 사람들 생각에 거기에 가면은 뭐 더 큰 복이 많은지 설악산 대청봉 그리고 지리산 천왕봉에서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전날 밤에 여기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둠을 뚫고 추위 그리고 눈길을 헤쳐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4시간이 걸립니다. 미리 도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로 언제 출발을 하는가 하면은 12시에서 2시에는 새벽에 밤에 한밤중에 이렇게 출발을 해야 합니다. 여기 올라가는 길은 눈이 쌓이지 않아도 밝은 날에 날씨가 좋은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쉬운 걸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날 한밤중에 눈길을 이렇게 헤쳐서 적어도 1시간 또는 2시간 전에 미리 도착해서 첫 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소원을 빕니다.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불신자들의 새해를 맞이하는 풍경이요 그리고 복을 비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모여서 또는 가정에서,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오늘 시무식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1월 1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 해를 시작하면서 첫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떤 일을 했는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1월 1일 날 일어난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1일은 단순한 한 해의 시작이 아닙니다. 몇 가지를 살펴볼 터인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역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로 만드셨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에 읽어드린 바와 같이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에 1월 1일에 대홍수의 심판이 끝났다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말씀을 합니다.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심하자 세상을 대홍수로 심판을 일으켰습니다. 40일간 폭우가 쏟아지고 그리고 150일 동안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빠지는 데만 50일 넘게 걸렸습니다. 오직 노아 가족 8명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게 하신 배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후 거의 1년 동안 노아 식구들은 짐승과 함께 창문도 열 수 없는 그런 구조의 방주 안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했겠습니까? 드디어 노아가 나이가 601살 되던 해에 1월 1일 날 온 지면에 물이 그쳤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노아 가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새롭게 새 역사,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셨음을 뜻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배에서 나와서 과거의 모든 그런 죄를 지어서 멸망한 그런 때를 이제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도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허락이 1월 1일 날 홍수가 이렇게 사실상 끝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가 인간들에게 주어졌음을 뜻합니다. 내 뜻은 이것이다. 이 뜻이 1월 1일 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이렇게 시작하는 날이 바로 1월 1일이었습니다. 이 날은 바로 아마도 노아의 가족에게는 구원받은 감격 그리고 고통이 끝나는 기쁨이 넘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정은 어떠하든 간에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뒤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월 1일 날 일어난 일 하나를 또 하나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모세는 그대로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 뒤에는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법궤를 들여놓고 만든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그 안에 들여놓아라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말씀을 기록하는 스타일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말씀을 그 뒤에 나오는 그 모세오경 말씀이다, 그런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일이 모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 옷은 이렇게 만들고 절기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또 이렇게 지키고, 제사법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민법, 형법, 상법, 그리고 성전 기구들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성막을 세우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이 날이 1월 1일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건이 나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이 날이 어느 날이다, 뭐 몇 월 며칠이다, 이걸 밝히지 않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날이 1월 1일이라는 사실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꼭 1년 만에 광야에다가 이제 성막을 세웠습니다. 뒤에 나오는 34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읽은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같은 장막, 텐트인데 이름을 성막 그리고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성막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걸 회막, 모일 회자를 써서 영어로는 미팅 텐트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회막이 무슨 뜻입니까? 장소는 좁지만은 미팅 텐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텐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바로 이 귀한 성막 그리고 회막을 세운 날 이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모세는 1월 1일 이 귀한 날을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처럼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믿음을 세우는 일,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정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세우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가정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는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자리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마련한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 귀한 자리를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특별히
그 자리를 구별하고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일 중요한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은 1월 1일에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29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렀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 사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결하게 했는가, 거룩하게 했는가?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심지어는 성전의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다가 불을 태우고 그리고 문을 잠그고 돌아보지를 아니했습니다.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또 기도하며 관리를 해야 하는 건물이 유다에서 나라의 왕들까지도 성전을 돌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자 이 건물이 이렇게 마치 사람이 전혀 돌아보지 않은 폐가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사실을 깨닫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후에 보면 가장 경건한 왕으로 이렇게 꼽힙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또는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단순히 건물을 청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외견상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새롭게 정비를 했다는 뜻입니다. 쓰레기가 가득한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 그리고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한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배실 안에는 예배에 필요한 도구들만 들어 있습니다. 성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니면은 기도 드리러 왔는데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가득 들어있다. 상상이나 가십니까? 청소가 되어 있지 않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쓰레기들이 가득 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는 자리를 이렇게 새롭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 성전 정화, 정결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의 믿음까지도 회복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언제 했느냐?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에서만도 어떤 교회는 방역 수칙을 어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당국의 명령에 따라서 일주일 또는 2주일 아니면 그 이상 폐쇄 명령이 내려지면 어떤 사람도 그 건물 안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거의 100%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3주 연속 시청 직원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만 해도 제가 예배 시작하려고 이 단에 서니까 뒤에 앉아있던 직원이 그때서야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속히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성전 정비처럼 우리의 믿음, 열심, 뜨거움,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성경과 기도에 충성하는 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감염 위험이 있어서 또는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겁을 먹고 예배에 출석하지 않은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 1년이 다 돼가고 사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예배 참석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아예 이제는 교회 가지 않는 것이 아예 익숙하게 되어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에스라는 1월 1일에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했다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초강수의 징계를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동원해서 침략을 하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대다수 이스라엘에 쓸만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고 이런 전체 기간이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포로로 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는데 범죄해서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새롭게 살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경험을 하지 않아서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요 복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했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한 날이 바로 1월 1일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자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멸망, 절망, 한숨, 눈물,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자유와 평화가 있는 위로의 도성을 향해서 이 놀라운 힘찬 걸음을 1월 1일에 출발을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은 말씀대로 회개하고 새로운 국가에서 온전한 나라는 아니지만은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향한 귀한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1월 1일 날 출발을 했습니다. 1월 1일이라고 이렇게 날짜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021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유야 어쨌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이 연초 새해 첫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1월 1일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나타나서 변화된 삶으로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복된 백성,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